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인도되는 인생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한 은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집에 가보니 성경 필사하신 노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만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신구약 전체를 벌써 2번이나 필사하시고 이제 3번째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글씨체가 점점 더 예쁘고 바르게 적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루게릭 판정을 받으시고 서신체로 성경을 필사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시는 동안에는 마치 루게릭 병이 진행되다 멈춘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기도처럼 저는 그 필사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오늘의 세대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 1위를 차지하지만 목록에서 제외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성경은 출판사도 많고 번역본도 많고 또 때로는 선교지에서 그냥 판매되지 않고 배부되는 이유 등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읽어도 새로운 책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신학 박사님도 때로는 신학 지식이 전혀 없는 초신자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설이나 좋은 책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100번, 1000번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성경처럼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역사가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찢고 나누었지만 오히려 성경을 믿게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기록 연대가 160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36명에서 40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한 가지로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이고 신약은 그 나라와 함께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백성으로 그분의 새로운 법도를 따르며 이 땅에서도 또 장차올 세상에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과학적 사실로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욥기 26장 7절에 욥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를 영어로 보면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16세기에 처음 했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견한 것은 사람의 몸에는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응고인자 단백질이란 물질이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3일째에 30%로 올라갔다 8일째는 110%까지 최고로 올라가고 그 후에 정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가 제일 잘 굳는 때에 할례를 명하라고 하신 것이죠. 또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는 멘델의 유전법칙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가 넘쳐나고 신앙서적이 넘쳐나지만 영적인 기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리법은 배우는데 요리는 해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다 요리할 줄 알지만 그냥 집에 와서 귀찮고 힘드니 라면 끓여 먹고 인스턴트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겠죠. 설교자 또한 말씀은 전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요리법을 강의하고도 자신은 요리에 먹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당에서 말씀의 요리법을 배웠으면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직접 적용하며 요리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것이다. 여기서 감동이란 이 헬라어는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내게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며 또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며 삶에 적용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행하며 섭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은 오늘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19가지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고통의 때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데 그러한 시기를 견디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품고 먹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